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쭉 이렇게 자라면서 또 학교에 다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겪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뭐죠? 겪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봐야 돼. 학교 가서도 보면 월말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엔 1학년은 시험이 없어요. 하준이 시험 안 보더라고. 하준이 시험 봤어요, 이번에? 집사님. 다음 주부터 봐요? 내가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 1년 동안 시험이 없어요, 애들이. 시험을 안 봐요, 그냥. 신나게 놀으라고. 시험을 꼭 보죠. 저도 시험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날 교육부 장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시험 폐지를 다 시켜서. 시험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얼마나 시험이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도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땄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도 일종 보통 학원 안 다니고 땄어요. 교회 35인승을 구입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성도들 태워다니고 막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막 찬양 들고 막 운행하면서 막 부흥회하듯이 예배 드리면서 막 그래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봤는데 5번이나 떨어졌어요. 지금 같았으면 우리 교회 같았으면 누가 우리 교회 버스 사놓고 운전할 사람 없으면 학원비 대주고 가서 운전하겠다면 그럴 텐데 그때 학원비도 안 대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찬양 틀어놓고 오면서 막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은혜 받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막 찬양하고 부흥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운전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성도들과 다녀야지. 근데 대학면허 시험을 보는데 5번 떨어졌어. 학원 안 다니고. 이거 떨어지니까 오기가 생겨서 강남 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밥 먹고 아침에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가만히 서서 도대체 어떻게 저걸 합격하나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공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공식을 배워야 되더라고. 그래서 학원 가서 오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귀담아 주워 듣고. 전도사 때 어려워서 책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운전이 있으면 이 그걸로 한 바퀴 반을 딱 돌렸다가 반 바퀴를 틀으면은 공식적으로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그대로 이제 연습할 때도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삐 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6번째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니까 뭐 놀라시나. 아니 박수는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레미콘도 한번 운전해봤고, 15톤 덤프도 한번 운전해봤고, 그리고 버스도 운전해봤고, 35인승 운전해봤고, 중간중간 그런 시험도 있고, 제가 대학원 시험 볼 때도 시험이 있었고, 목사고시, 강사고시도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많이 치렀죠? 수영 선생님 뭔 시험 치렀어? 많이 치렀어. 결혼 시험도 쳤지. 뭔 시험 치렀어? 숙진자매도 시험 치렀지? 다 시험 치러. 여러분들 시험 많이 봤죠?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시험을 왜 이렇게 봐요? 시험을 왜 이렇게 보죠? 입사할 때도 뭐 시험 뭐 테스트하고. 공무원들도 진급하려면 다 뭐 테스트하고 업무 능력 평가하고 다 평가하죠. 시험을 왜 봐요? 실력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수준이 평소 그렇게 똑똑한 척 말 잘하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시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뭐가 있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셔요. 테스트. 마귀도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뭘 통과한 사람이요? 다 시험 통과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늘 그분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복을 주려고. 그 시험 속에는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 수준에 맞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시험을 주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우시니까 이 감당할 만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이 오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고 다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깨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것이 말이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만 좋다고 사단만 우리 뒤에서 비웃는 꼴이 되는 거죠. 마귀도 시험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시험하지만 마귀는 죽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앞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왜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왜 쉽게 흔들리고 시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뭐가 정립되지 못했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그거 가지고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또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정체성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 아이덴티티 정의가 뭐라고 나왔냐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이렇게 됐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이렇게 됐어. 변하지 않는 존재,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이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거의 본질이 뭐예요? 술이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일도 않고 맨날 소파에 누워서 돈도 안 벌고 큰 소리만 치고 맨날 술만 먹고 가족들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그게 아버지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사람은 정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자, 목사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 이 실존적인 신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 그러면 목사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이게 성경으로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지켜내는 것이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그 어머니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엄마로서의 본질. 그럼 그 본질을 깨닫고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정체성은 항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신분이 바뀌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롭게 우리는 창조된 거듭난 인격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정립된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포로 신분에 있는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커다란 시험 앞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나갔고 정체성을 지켜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큰 시험이 3번 나와요. 1장에 1번 왕의 상위에 올라간 우상 음식을 거절해요. 그럼 죽는데 거절해요. 왕의 상에 올라간 거 거룩하지 않은 그 산의 진미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 음식을 거절해요. 안 먹어요. 두 번째는 3장이지. 3장은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태워 죽이겠다. 그럼 6장에는 뭐예요? 이것도 바로 왕에게 절을 해라. 누구든지 왕에게 절하면 왕 이외에 우상 숭배든지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큰 시험이 6장에 3번 시험이 와요.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에게 다가온 큰 시험을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걸 좀 살펴봐야 돼. 이 다니엘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BC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여호야 김 때부터 3번 포로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3번에 나눠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여호야 김 때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다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이 포함돼서 이 세 친구들도 포함돼서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이제는 이 유다의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맨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교육과 그 문화, 잠자는 거, 식생활, 모든 게 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먹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우상이, 종교적인 우상 문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의 음식을 이제 먹으라 그래.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605년에 이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활동을 해요. 자, 70년 동안 4명의 왕을 다니엘이 섬겨요.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누구요?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는 메대가 등장하면서 메대의 다리오 왕을 이제 또 숭배해요. 그게 6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잖아. 마지막에 거의 이제 포로가 마지막 끝나간 즈음에 이제는 바사가 바벨론을 그리고 메대까지 다 통합을 해서 바사가 통치를 해요. 그때가 이제 70년 포로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때에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지? 누가 등장을 해?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그때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BC 605년에서 약 BC 538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을 다니엘은 다 겪으면서 아주 정치인으로서 4명의 왕들 바로 옆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총리로까지 그 바벨론에서 이방 국가에서 이제는 바로 옆에서 왕을 모시면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나가는 그 구원 역사 속에 어떻게 그들을 들어 쓰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장에서 6장을 쭉 보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과연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예수 믿는데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 정체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큰 이 다니엘서 1장 6장까지 자, 큰 3번의 시험을 겪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 다니엘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이야기해 줬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있어요. 자, 1장 1절 보면은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3년.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남유다 왕이에요. 그때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디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다 이제는 거기에 보면은 3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 왕족, 귀족 몇 사람? 곧 4절, 5절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문과 바벨론 언어까지 가르쳐서 3년 동안 가르쳐서 왕 측근에서 섬기게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순순히 그거에 동조하고 다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름도 다 바꿔요. 이름도 다 바꿔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요. 창씨 개명.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이름을 부르다가 만약에 들키면 아주 혼났어요. 그러듯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바뀌었느냐? 벨드사살이라고. 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실존, 존재를 무시하고 새롭게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나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이제는 유다에서 존재를 찾으면 안 된다. 바벨론에서 너의 존재를 찾고 이제는 죽은 왕을 이제는 경배하고 바벨론의 신을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너의 존재는 바벨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정체성을 다 빼내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빼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는 경배하면서 살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살려면, 이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하루 세 끼 먹고 견디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정책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정책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생명의 위협이 오고 결국에는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3장에 한번 보면 3장에 두 번째 시험이 오죠. 3장의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느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가 몇이래요? 69빛. 이것을 계산하면 약 30m 정도 돼요. 높이가. 30m 높이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상을 쫙 30m 높이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넓이는 폭은 6규빗이죠. 약 3m.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다 안 닿아요. 안 닿죠. 3m니까. 그걸 쫙 30m 정도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뭐 해라? 낙성식을 하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절을 안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모든 왕 측근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고자질해서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하게 돼. 이런 건방지. 내가 세운 신상인데 그 앞에 절을 안 해? 그러면 곧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절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예요. 쇠가 1539도에서 녹아요. 철, Fe, 철이 1539도씨에 이게 녹아요. 그런데 몇 배나 더 나중에 거기 보면은 몇 배나 더 온도를 높이냐? 7배나 더 온도를 높여.
600도씨 곱하기 7.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다니엘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다 그냥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게. 만약에 이 두랍 형제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면서 모두 다 그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세 번째 시험이 6장에 나오네요. 6장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 번째 시험은 네, 뭐 하지 않으면 사자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예요? 어떤 왕? 6장 1절 보면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아까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어디 나라의 왕이에요? 메대. 바사는 고레스고.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됐냐? 바사 때. 그래서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왕을 섬겼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 바벨론 왕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냐? 메대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해방시켜준 왕은 누구예요? 바사의 고레스. 자, 이때 이 다니엘이 이때 다 10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결국은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총리로 갖다가 3명을 세우는데 다니엘도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평소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라고 궁리하다가 가장 다니엘의 이 아킬레스, 이게 뭐냐?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타협하지 않는 아주 결계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시험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30일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 시험이었어요. 자, 이 3가지 큰 시험 앞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거기에서 다니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봉사를 하네 안 해, 하다가 또 중간에 우리가 그만둬버리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뭐의 문제냐? 정체성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곧 무엇이냐?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뜻을 정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을 정해야 되느냐?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나의 이 정체성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다. 나는 엄마다.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다. 이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야.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게 말이 나가고 정체성에 맞는 태도와 자세,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뭐답다, 목사답다, 집사답다, 야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했냐? 무슨 뜻을 딱 정했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게 뭐냐? 나를 더럽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럽혀지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 뜻을 딱 정했어요. 무엇 앞에서? 시험 앞에서. 많은 걸 잃을 수 있죠.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이제 그 왕궁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왕 옆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천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권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수치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바벨론 그 문화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참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인정받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지, 지가 믿음 좋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뜻을 정하고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궁생밖에 살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아마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음식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교육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욕먹냐?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하냐? 옛날에 선생님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교회 집에 온다고 그러면 막 대청소를 했어요. 그 봄에 꼭 선생님이 학생들 집을 신방했는데 그때마다 다 대청소했어요. 막 나도 막 마당 막 쓸고 그래서 선생님 오신다고. 그리고 들에는 예쁜 꽃 갖다가 꽂아놓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었죠. 교사답다. 야, 우리 선생님답다. 존경의 대상이었죠. 야, 목사답다. 야, 우리 장로님답다. 야, 우리 권사님다워. 자랑이 돼야 되고. 야, 우리 집사님답다. 정말 멋있다. 우리가 집사님 본받아야지. 야, 우리가 선생님 본받아야지. 정말 멋있다. 우리가 선생님만 보면 부끄러워. 그게 뭐냐? 정체성이라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였지만 영적인 정체성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는 거다. 어떤 뜻이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거룩을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도록 만들어주신 그 거룩을 나는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3장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두 번째 보시면 3장 15절을 보면 3장 15절 보면 자 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두라평지의 금신상을 30m 높이와 3m 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절 보면 그때의 그 기회를 보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평소에 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참소, 이제는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 일러바치고 꼬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또 시험 앞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부갓네살이 14절에 보면 한번 확인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제라도 바꿔서 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손영원 목사님도 그러다가 죽으셨죠. 만약에 영락교회의 한경정 목사님이 이 템플사인가요? 그 상을 받고 한국교회에 회개하였어. 무릎을 꿇고 내가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내가 일본의 우상신 그 신사 앞에 내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런데 그때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는 말이에요. 그들 앞에 생각할 때 본인 우리 한 목사님이 이 영락교회의 큰 한국교회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모든 명성과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사셨는데 평생 그분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 자의식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한선상에 그 14평에서 평생 그곳에서 담요 한 장하고 신발 몇 켤레하고 가진 것도 없이 본인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버려버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는 절대 시간인데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때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유익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버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없냐라고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 17절 보면 뭐라고 16절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왕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라도 뭐 많은 기회를 준다 해도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지. 타협이 아니에요. 양보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배 한번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때문에 생명을 잃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4km를 걸어서 오셔요. 권사님들이 4km. 한 번 첫 번 종치 30분 전에 종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시작종 딱 치죠. 30분 뒤에 정확히 쳐요. 장로님이 딱 자전거 타고 먼저 가서 30분 전에 예비종 치고 딱 예배 시작할 때 이제는 종 치죠.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그 시계를 통해서 항상 이제 시간을 알아. 근데 4km를 걸어오셔. 4km를. 일하다가도 딱 손 멈추고 손 씻고 그리고 딱 예배 드리러 수요 예배 3일밤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절대 시간이고 상대 시간이 아닌 예배. 우리 영화교회 중직자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시고 재직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그럼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뭐 다음에 또 와서 드리면 되지. 물론 그래도 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6장이에요. 자, 세 번째는 6장 10절이죠. 자, 왕에게 이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자 굴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는데 10절에 그 시험 앞에서 10절 보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존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존재 속에서 그 존재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됨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전쟁이 나도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의 신분과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왕의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습관대로 가서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이 성도님들 보면 가슴이 다 그냥 찡하고 너무 안타깝고 막 사랑이 여기서 막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막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험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다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야, 정말 멋있다. 그리고 확신이 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다. 저게 믿음인데, 저게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와요.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보세요.
이런 그 시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15절, 1장 15절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1장 15절 보면, 자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지킨, 시험을 이겨낸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3장 볼까요? 3장 보면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들, 금신상 앞에 숭배하지 않은 이들 풀무불에 들어갔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다 죽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한 구절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3장 18절 한번 보시죠. 이들의 고백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7절 18절 보면, 3장,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거기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낼 거다라고 믿었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시켜 준 거예요.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 친구를 통을 높이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설령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지는 거 없을지라도,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불불의 죄로 사라질지라도 신 앞에서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거기 보면은 몇 절이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이 이들을 태웠어요? 못 태웠어요? 안 탔죠. 시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킨 이들을 누가 지켜주셨냐?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들도 이 시험 앞에서, 영적인 테스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장 볼까요? 6장에는 결국엔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30일 동안 그랬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똑같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배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봉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시험이 있음에도 여전히 예배했어요. 무릎 꿇고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오히려 바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이었더라. 아멘. 이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이렇게 띄운 것은, 이렇게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오히려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24절 이후부터 30절은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야,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세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각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믿음을 성령이 지켜서 그 믿음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상황,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시험이 오면 생각도 없이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모습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점수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 중에 있는 육체적 신분은 포로라고 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리고 철저히 왕의 명령에 이제 순복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위치, 신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이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과 맞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